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한국의 2단 계보 10번째 편. 지난번에는 김백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대기업형 2단 사이비의 서막을 연 동방의 의인, 영모라는 박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화에서 김백문에게 이르기까지 2단 사이비들은 규모로 따지면 소기업형이었어요. 김백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 중에서 이제 대기업형 2단 사이비의 서막을 연 두 사람이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그 양대 산맥 누군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박태선과 문선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1990년 2월 7일 사망한 박태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은 편의상 3기로 구분합니다. 1기는 성장부터 장로교인으로서 신비체험을 하기까지 1917년부터 1954년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2기는 2단 규정을 받고 전도관을 창설하고 갖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까지 1955년부터 1979년까지로 잡았습니다. 3기는 이제 명칭을 전도관에서 청부교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대내외적으로 신이라고 천명하고 사망하기까지 이렇게 1, 2, 3기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1기입니다. 장로교 출신으로 피가름과 신비체험을 한 때인데 박태선은요 1917년 평안남도 덕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어렵고 가난할 때인데 이 박태선은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돈 많으면 뭐합니까? 술집에 가서 이 아빠가 맨날 노는 날이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술집에 가면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엄마는요 그 어린 박태선에게 야 태선아 아빠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술집에 보냈다고 해요. 술집에 가면 아빠는 술집 여자들과 놀고 막 지내니까 엄마의 가슴은 정말 미어질 듯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박태선의 엄마는 박태선이 7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박태선의 모친은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고통스러워했고 신경쇠약에 걸린 후에 임종을 맞았다 그래요. 부친은 곧 새 장가를 갔으나 그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박태선은 살다가 9살부터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남 덕천군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박태선의 성장은요 2단 교주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나름 유학파였거든요. 동경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머물면서 정밀기계공장을 경영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당시 유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공장을 경영할 정도로 사업가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귀국해서 서울에서 터전을 잡고 같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서울에서 처음 출숙한 교회는 남대문교회였고요. 이 남대문교회는 예장 통합 측에 소속한 아주 유서 깊은 교회였어요. 여기서 이제 집사 생활을 하던 박태선은 겉으로는 남대문교회의 충실한 신앙인이었고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속에서는 남모를 호기심이 막 꿈틀댔던 것 같아요.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던 이성복 목사의 부흥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북 출신으로서 영체교환과 피가름을 주장했던 유명한 정득은이라는 사람 있죠? 이 정득은이 서울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 정득은이 유명해지자 1948년부터 49년 사이에 박태선이 그녀를 만나가지고 영체교환이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박태선은 이에 대해 영적인 의미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그는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때 자기가 사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지 사업가지 그러니까 그 공산당에 내려오면 자기가 죽을 게 뻔해지니까 집에 구들장을 깨고 거기에 피신용 공간을 만들어서
20일 동안을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체험했다고 해요. 그 후에 빠져나와서 1951년 일사후퇴 때 평택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온몸의 피가 바뀌는 체험을 했다고 하고, 피난길에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질 때 소변을 봤는데 소변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피가 빠져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의 체험을 얘기하면 이래요. 마지막 피가 다 빠져나오니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신이 시원하고 상쾌함이 오는 것이었다. 피가 다 빠져나간 후에 낮인데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이 분명하여서 거기서 피 흐르는 주님, 옆구리에서 막 피가 쏟아지는 주님, 발에서도 피가 흐르는 주님이 나타나셨다. 피 흘리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며 그 피를 내 입에 넣어주시어서 내 심장 속에 정하고 정한 주님의 보혈을 흘려드려 주셨다.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제 박태선의 2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기는 전도관을 창설하고 신문에 보도된 아주 기괴한 행각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이 남대문 교회에서 이런 비신앙적 신앙체험을 강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요. 창동교회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장로로 불리기 시작했던 박태선은요, 1955년 1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무학교회를 필두로 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 기독교가 그를 예의주시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던 때도 같은 해였어요. 1955년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박태선의 전도관 운동에 대해 사이비 종교 운동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다음 해인 1956년 2월 15일 장로교 경기노회가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러자 박태선은 7월 1일 한국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제 정통교회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부터 박태선과 관계된 아주 기괴한 행각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해요. 1957년이 어떤 해인지 혹시 아세요? 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전도관에 들어갔다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이미 박태선은 아주 기괴한 사건을 일으켰고 이단으로 규정된 뒤였습니다. 이만희는 이 전도관에 들어간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단체, 어떤 신문 보도가 나왔을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1957년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3월 18일 세계일보인데요. 박장로 전도관의 정체, 이제 혼음 사건 벌어졌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1958년 9월 10일에는 정신병이 걸린 소년을 수족을 묶고 마귀를 쫓는다면서 곤봉으로 마구 때려서 치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9월 17일에 생수가 사실은 그 박 씨가 손을 댄 맹물이고 그 물 마시면 병 낫고 천당 간다,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태선의 전도관을 떠나면 영육이 썩어 문드러진다면서 공갈을 쳤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전국 신도는 이 당시에 3만 명으로 나옵니다. 1959년 2월 10일 경향신문에서는 신도들을 가두어 놓고 강제로 안찰했다 그래요. 이 박태선의 특징이 가만히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뭐였다? 안찰하는 방법이었다. 즉 손으로 치거나 때리는, 두드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상한 사건들 많습니다. 이런 강제 안찰을 받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구타당한 사람들, 폭행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를 하는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자 그 1960년 12월 10일에 동아일보 피습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박태선이 3.15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때 국가적인 큰 그 선거가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박태선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사의 보도를 따르면 전도관은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곤봉으로 공포의 안찰 행위를 하고 사람의 수족을 묶어서 마귀를 쫓는다면서 폭행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매우 기괴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단 사입이었습니다. 1958년 11월 24일에는 폭행, 혼음, 횡령 등의 혐의로 박태선이 구속되기까지 해요. 이후 3.15 부정선거, 대한민국 제5대 부통령 선거 얘기하는데요. 이때 2차 혐의로 투옥되기까지 합니다. 이 박영관 목사님이라고요. 이단 연구가가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태선은 불법의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는 기독교회로부터 이탈했고 성경의 교리에서 떠났으며 사회에서는 무리를 일으키고 국가의 법을 위반하였던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칭재림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박태선, 전국의 신도들의 돈이 다 여기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박태선 뿐만 아니라 그 장남이 이 부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1975년 26만 달러, 지금 이제 한화로는 3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외화 밀반출 혐의로 구속이 돼요. 1975년도에 대기업 사원 초봉이 10만 원 하던 때이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는 한 100억 원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분양가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다고 하니까 이 3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죠. 그 돈이라든가 혼음 사건이라든가 이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세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이 박태선 씨 장남의 그 엽세 행각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돈이 많으니까 유명한 탤런트 가수들과 아주 이제 스캔들을 많이 일으켰고요. 이 엽세 행각을 일으킨 이 장남이 구속될 때 그는 이미 연예인하고 같이 있다가 구속이 됐다라고 해요. 이제 박태선은 사업가 출신답게 이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서 1957년 시온산업이란 사업체를 시작해가지고요. 관련 사업체를 통해 카라멜, 생수, 간장 이런 것들을 판매했고요. 지금은 생명물식품 주식회사에서 간장, 두부, 요구르트 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게 요구르트 런이에요. 그래서 요구르트 런은 대형마트점에도 공급되고 있어요. 1년 매출액은 2020년 기준 95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도관은 종교와 기업, 종교와 산업의 복합체다. 종산복합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도관이 1980년이 되자 더욱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박태선의 3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태선의 3기는요,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으로 등극한 천부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시작해가지고 1990년에 사망하기까지인데요. 1980년 8월 1일 박태선은요, 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천부교로 변경합니다. 이때부터 극단적인 주장들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99%가 죄인인 예수를 증거한 신약은 패해졌다. 내 말이 곧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5789세의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1985년 이후에는 자기 나이가 1조 5천억 세라고까지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탈했고 본격적으로 박태선의 분파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천부교의 상징은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상. 우리 보통 교회는 여기 십자가가 있죠. 근데 천부교는 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상이 이 사람들이 상징물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박태선은요, 말년에 폐결핵과 당뇨, 신장병 등 각종 합병증으로 투병하다가 1990년 2월 7일 사망하십니다. 천부교는 전도관으로 활동하던 1979년 한때 전국의 600에서 700여 개의 조직과 소사 제1신앙촌, 덕소 제2신앙촌, 기장 제10신앙촌을 세우고 신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시온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신도수 7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허수가 많겠죠. 그러나 2017년에는요, 공식적으로 800여 명으로 감소했고, 집회 장소는 제가 카카오 맵으로 검색하니까요, 2020년 기준 전국 약 30여 개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이제 박태선의 교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선의 교리는요, 198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80년 이전은 1기, 2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전까지만 해도 박태선은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으로까지 불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영모라고 불렸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다.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들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영모라고 불렸는데, 사실 영모라고 불리기 전에 처음에는 실제로 그냥 엄마라고 했대요. 그것은 이제 1957년도 이제 박태선이 인기를 끌던 시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도들이 갑자기 박태선을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처음엔 야, 그 뭔 소리냐, 해괴하게 왜 엄마라고 하냐 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신도들이 그걸 중단하지 않고 엄마 부르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신도들이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야, 엄마라는 용어보다 점잖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점잖고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 영모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영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동방의 의인으로도 불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구원받으려면 신앙촌에 입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1980년 이전의 주장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를 믿고 진짜로 신앙촌에 입주를 했어요. 박태선은 또 자신이 말세에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이 땅에 나타나 죄를 구분하고 심판하고 의인을 불러 모아 14만 4천의 수가 차면 예수님을 오시게 하여 그들과 더불어 천년성을 이룩한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박태선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서요, 박태선이 예수 재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2기입니다. 3기 1980년 이후입니다. 박태선의 이단 사이비성이 조금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자신을 구세주로 변신시키고 나설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승리한 이긴 자인 감람나무를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 감람나무는 이제 박태선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워진 몸속의 세라믹 원소를 천상천하 하나님의 박태선이 몸속에 집어넣어주면 이슬성신을 내려주고, 그 만나는 이슬과 같은 은혜인데, 이런 것을 이긴 자요 말세의 완성자인 그로부터 받게 되면 이 은혜를 받는다. 몸은 썩지 않게 되고 피가 맑아져서 영생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박태선은 이외에도 이사야 41장 1절부터 29절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이긴 자, 계시록 11장 4절을 근거로 해서 감람나무,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을 근거로 해서 이슬, 은혜 등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생수를 근거로 해서 감람나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박태선의 안찰이 죄사함과 치유와 의인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던 그는요, 1990년 10월 27일 돌아가십니다. 그는 죽었지만 전도관 박태선의 이단 사이비 교리는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남자 신들 있죠. 그 남신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어요.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대다수 신령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긴 자라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육체가 영생한다라는 주장한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대다수 이 박태선의 영향을 받아서 창업한 연도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가 주로 어떤 때인 것 같아요? 한국 정치사의 아주 격동기였습니다. 이 격동기에 남자 신들은 한국 사회 전면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해요. 그 대표적 인물이 에덴 성회의 이긴자라는 이영수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관의 전도사 출신으로서 이미 1973년 서울 전농동에서 이탈자 10명하고 함께 공식적으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이 3000년생의 이현석, 영생교 조희성의 전도관 탈퇴 신도들을 규합해서 1981년도에 개업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영생교 시작하고요. 김순린이 한국중앙교회 1982년 역시 전도관 박태선 출신자들, 탈퇴자들과 시작합니다. 박태선의 제자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남신이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신천지 이만희교주 1980년 개업합니다. 이 이만희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다뤄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쉽죠. 세광중앙교회의 그 보혜사라는 김풍일, 지금은 김노아라고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출마까지 했어요. 박태선 전도관 출신입니다. 목단교회 손영진, 그리고 이불교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대기업형 이단의 출발인 박태선은요, 그 영향력도 그 이전에 나왔던 이단 사이비, 김백문, 백남주, 김성도, 유명화, 정득은 같은 목가름의 이런 여러 가지 황국주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거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중소단체에 불과했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박태선 문선명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당시 기독교 인구를 좀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인구 1600만 명 중에서 29만 명, 6.25 전쟁 후에는 기독교 신도가 50만, 61년에는 그 60만 명, 79년도에는 598만 명으로 이 시기에 아주 급증합니다. 근데 1950년대에는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던 시절인데 왜 대기업형 이단 사이비 신도들이 먼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박태선이 이전의 이단 사이비와는 다른 특징을 가졌다는 데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1950년대에 나타난 박태선과 문선명은요, 1+1 종교였어요. 즉 신령 체험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교리를 재정립한 시기에 탄생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신비 체험과 함께 오묘 원리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된 경전을 갖고 있었어요. 문선명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강력한 신비 체험과 함께 문선명도 신도들 모이면 맨날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박태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엄마라고 한다 그랬죠, 처음에. 그래서 신도들 모이면 엄마 엄마 하면서 소름 소리처럼 우는 모습들이 그 동네를 아주 그냥 들썩들썩 시켰다 그럽니다. 문선명은 원리 강론이란 경전을 갖고 있었고, 이 둘의 공통점은 여기에 더해진 것이 바로 종교와 기업을 복합시켰다는 겁니다. 전도가는 사이비 종교의 비즈니스가 결합된 그런 형태를 띄었어요. 1957년부터 이미 전도관 계열, 시온 산업 등을 통해서 전도관 신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냈습니다. 자, 불치병 낫게 한다 그러죠. 치유 역사 강조하죠. 집회 장소에 이슬이 맺힌다는 이슬성신을 주장하죠. 천년왕국이 자신들의 단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고취하죠. 거기에 더해서 생업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에서요. 1950년대 후반기 아주 불안한 현대사를 살아가던 한국인들의 심성에 박태선의 전도가는 정말 거대한 매력을 보여줬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적이고 영적인 영역에만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정통교회들은요, 전도관에 들어간 신도들에게는 매우 싱거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와봐!
우리들은 병도 낫고 마지막 때에 낙원에 들어갈 뿐 아니라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며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와봐. 그러나 그 속의 현실은 세상 어떤 곳보다 병들고 심지어는 맞아서 죽고 그 단체를 떠나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 부적응자들이 양산됐을 뿐입니다. 예, 이상으로 대기업형 2단 사이비의 서막을 연 박태선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